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 (28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이끄는 주체가 되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그 교회를 이끄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책임을 맡기신 목사를 통해서 이끌어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이끄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면 목사를 제쳐놓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이끄는 교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목사라는 직분이 없는 그런 교회라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교회의 책임 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이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목사가 이끌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이 이끌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있는데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요단 동편 땅에 머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에 머무는 것을 허락할까요?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뜻은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이 아닌데 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무는 이 모습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영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도 역시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자기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만이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교회에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안에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훨씬 적습니다. 참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건대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중에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성령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들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중요한 교리들을 받아들였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넓은 길도 예수님입니다. 지식으로 믿는 예수요, 축복으로 믿는 예수요, 요단강 동편에서 믿는 예수입니다. 좁은 길은 주님을 따르면서 믿는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는 예수님입니다. 좁은 길도 예수요, 넓은 길도 예수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좁은 길은 성령을 따르면서 믿는 예수님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의지하는 예수님입니다. 좁은 길이 무슨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 이런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길은 예수님인데 좁은 길은 성령을 따르면서 믿는 예수님, 주님을 따르면서 믿는 예수님,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믿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교회 안에 두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미워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두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생 끝까지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 붙어 있게 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좁은 길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길, 이 좁은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교회 안에 있는 넓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참된 길을 선포해서 좁은 길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중에는 택하신 자들도 있습니다. 넓은 길을 걸어간다고 끝까지 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느냐?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기회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사건이 사실은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만 진정한 신령한 은혜의 복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망하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몸을 치시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돈 버는 일이 망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느냐? 이렇게 망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은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택하신 자라면 결국은 인생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르짖게 하셔서 그 부르짖는 믿음을, 택하신 자들이 그 부르짖는 믿음을 나타내게 하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일찍부터 망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수님은 일찍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인생의 끝에 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때 가서 부르짖어도 구원받지만 어떤 분들은 이래요. 그럼 나중에 가서 부르짖을게요. 그런 분들은 부르짖지 못하고 죽습니다. 대부분 부르짖지 못하고 죽어요. 택하신 자들을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는 참으시는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일찍부터 이 좁은 길을 발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 땅의 세 지파에게 모세가,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허락하는데 너희들 형제들 낙심시키지 마라. 그리고 형제들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일에 너희들 함께 참여해서 싸워라. 여기에 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형제들과 싸웁니다. 10만 명 중에 4만 명이, 남자들 군사 4만 명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싸움에 함께 참여하고 그게 끝났을 때 요단 동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넓은 길에 머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전투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훈련에 부지런히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느냐?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 거예요. 나중에 이 머물렀던 세대가 끝난 다음에 세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영적 싸움을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제일 먼저 멸망합니다. 이들은 영적 싸움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넓은 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에 함께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 시켜야 되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잘 몰라요. 너무 자신만만하시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얼마든지 넓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넓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깨닫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걷다가 얼마든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왕년에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왕년에는 좁은 길을 걸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넓은 길을 걸어요. 어떻게 됩니까? 왕년에 좁은 길을 걸었다는 것이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년의 믿음을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지금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에 교회가 좁은 길을 걸어갔던 교회일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류적인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 교회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류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예요. 사대 교회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소수였고 비주류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그래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교회의 주류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좁은 길을 걷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 교회의 주류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섞여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인들 전체가 넓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인들 전체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넓은 길을 걷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하시느냐?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넓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의 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원의 길로 다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를 이끄는 주류 그룹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된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도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있는데 목사를 제쳐놓고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제쳐놓고 교회가 운영되는 이런 교회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다른 교회를 봐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른 교회를 판단할 자격도 없고 그럴 책임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은 내가 돌아봐야 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 신앙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고 나는 올바르다. 이 자체가 이미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아유 저들은 어떻게 저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렇게 비웃으면서 나는 바른 줄로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신앙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신앙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훌륭하다고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느냐? 이미 그 믿음 자체가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돌아봐야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지,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하면 이미 그 자체가, 그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더 훌륭합니다.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가 더 훌륭합니다.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의 불순종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고백해야지,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런 점들이 낫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빗나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잘못됐고 사데 교회 잘못됐고 두아디라 교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결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고 뭐가 이런 점이 좋고 절대 그런 생각해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른 교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 머물렀던 이 세 지파에게 모세가 이 영적 싸움, 너희들 형제와의 영적 싸움에 함께 참여해라 하면서, 저는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싸움에 참여하는 이 동안은 이들의 믿음은 올바르다. 신령한 싸움에 참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싸움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저 사람들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네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한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넓은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뭡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은 긍휼한 행동이 뒤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고 격려하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이 세 지파에게 형제들과의 싸움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한 것처럼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고 긍휼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들 잘못됐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돼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품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남편 안 믿는다, 우리 남편 안 믿는다, 저래가지고 지옥 가는데, 이거 긍휼한 마음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왜 남편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 이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남편들이 안 믿는지 압니까? 내가 10년, 20년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믿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긍휼한 마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게 돼 있고요. 긍휼한 행동이 뭡니까? 첫째는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전도가 되도록 전도를 위한 행동도 하게 됩니다. 아내들은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참으면서 그래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긍휼함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행동이 뒤따라오고 단순히 불쌍히 여기기만 하는 것은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세 지파를 향해서 영적 땅을 차지할 때까지 이 싸움에 함께 참여하라 권면하고 그들을 그 땅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싸움에 함께 참여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긍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야 넓은 길 걸어가는 사람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행동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며 긍휼한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